창세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에 맨 먼저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또 많이 읽기도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죠.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태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 앞에 태초에 이 이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게네시스, 기원, 시작, 많은 기원, 시작이 창세기에 나오죠. 사람도 시작됐고, 우주도 시작됐고, 가정도 시작됐고, 죄도 시작됐고, 그런 기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 한자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이래서 창세기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개요를 보시면 이제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 즉 이제 창조와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하고 타락되고 홍수가 일어나고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이 이제 앞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구성을 조금 다시 보시면 이제 앞부분에는 4가지 사건, 뒷부분은 4명의 인물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명의 인물은 이 4명의 족장들이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 펼쳐지고 있죠. 그럼 이제 주로 지도를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 이 이야기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봅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면 메소는 비트윈이죠. 사이, 포타미아나 리버스, 강들, 그렇게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주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장까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에덴 동산도 여기 있었다고 이제 보죠. 자,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나라, 창조, 또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히브리인들의 그 문장 구성법이 우리 한글에는 뭐 교차대꾸 이런 걸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차대꾸법 또는 키아점 구조 키아점 구조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히브리 민족에게는 중요한 문장 구성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 성경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이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연역법, 귀납법 이렇게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뭐 기납법은 끝에 이제 중간에 설명하고 뒤에 가서 결론을 내는 거고, 연역법은 앞에 결론을 말해주고 그것을 설명하는 게 뭐 연역법이다 이런 정도를 배웠는데, 키아점은 이제 교차 대꾸를 말합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그 창세기도 교차 대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색깔별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같은 색깔끼리가 조금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5절 이제 하나님 창조하실 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시간 개념인데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렇게 쭉 하는데, 이거 이제 계략이니까 한번 먼저 보시면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죠. 기후죠. 그 다음에 땅, 나무, 채소는 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광명,
이제 시간의 주관자죠. 그래서 뭐 해, 달, 별 이런 것을 이제 창조하셔서 낮에는 이제 해가 밤에는 달과 이제 별이 또 이렇게 이제 주관할 수 있도록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시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날은 이제 조류와 어류를 이제 해서 바다에 이제 조류를 두고 바다에 어류를 두고 또 이제 땅에 조류를 두고 해서 이제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또 물에는 고기들이 있으면서 생선들이 있으면서 주관하게 만드는 조류 어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육축과 사람을 해서 땅의 주관자로 이제 세우시죠.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에 이제 안식을 하시죠. 사람도 안식하고, 그죠? 안식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천지 창조를 보면서 1장에 그냥 빛이 만들어졌다, 하늘과 바다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각종 땅과 나무 채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지만, 이 키아전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빛을 만들어서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 보면은 광명, 주관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게 하시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그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는 조류와 어류를 만드시더라. 그 다음에 땅, 나무, 채소들을 만들어서 이거는 결국은 사람이 땅을 주관하게 만들더라. 이렇게 이제 관계가 되는 게 이게 교차됐고 그래서 왜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교차됐고 앞으로 성경 읽으면서 교차됐고가 많이 나옵니다. 이 방법하고 또 다른 뭐 이런 방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간에 문장들이 1번이 나오고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는 핵심이고 그래서 그 교차됐고를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그런 걸 모르면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읽어갈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이제 성경 읽으면서 조금 깊이 있게 아시려면 히브리인들이 서는 그런 문장 구성 방법을 알면은 우리가 훨씬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놓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은 이제 점점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자체도 성경을 원래 히브리인들은 교차 대꾸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알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조에 대해서 좀 보시면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오셨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말씀인데요. 그 요한복음에 가면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창조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같이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또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니까 나뉘어졌죠. 그죠? 그래서 하늘의 궁창은 하나님의 위에 궁창은 하늘이라고 또 밑에는 바다로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다는 거죠. 물과 바다를 이렇게 하늘과 이제 바다를 이렇게 나누신 이런 게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가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 예, 창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의 창조를 말하는 단어가 이제 몇 가지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바라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하는 의미의 이 바라를 썼어요. 이거는 누구만 쓸 수 있냐면 하나님밖에 쓸 수 없는 단어죠. 바라 창조를 했다. 그래서 창조 부분에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했죠. 천지 창조되기 전에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들어서 어둠과 빛과 어둠을 나눴잖아요. 둘째 날은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 물을 나누었거든요. 셋째 날도 이제 예를 들어서 땅과 바다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땅이 나타났잖아요. 자,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는 이 나누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 물을 둘째 날에 나누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눴다. 이거는 질서를 세운 거예요. 이 혼돈, 이스라엘은 혼돈에 대해서 질서를 세웠다.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죠. 이게 좀 더 질서를 세운 건데요. 이제 네 번째 날에서 여섯째 날은 이 공허, 이 비어 있는 곳에 이제 이렇게 먼저 질서를 세우고 그다음에 채워넣은 거죠. 채워넣은 건데 네 번째는 광명, 해, 달, 별 그걸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은 하늘의 공창에 광명새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채워 넣는 거죠. 공허한 곳에 하늘에도 채워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로 다섯째 날도 채워 넣고 그 조류와 어류 그죠? 하늘에도 채워놓고 바다에도 채워놓고 여섯째 날도 육축과 사람을 만들어서 땅에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채워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혼돈, 이절의 혼돈과 공허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혼돈한 때는 질서를 잡고 나누고 공허한 이곳은 다 하늘도 채워놓고 이렇게 바다도 채워놓고 땅에도 채워놓고 이렇게 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창조 사역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를 참조하시면 첫째 날 빛, 어둠, 둘째 날 공창과 바다, 물을 분리해서 그렇죠. 공창 위에 물, 공창 아래 물. 그렇게 해서 이제 땅과 바다, 셋째 날 땅을 이제 나타나게 하셨죠. 그러면서 식물을 만들었어요. 채웠죠. 넷째 날 해달별 해서 이제 이게 다섯째 날 물고기 새, 그래서 공창 바다 이렇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죠. 아까 우리 교차대꼬 할 때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왜 이렇게 교차대꼬를 하냐면 그때마다 두루마리로 있었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교차대꼬를 할 때 그분들 더 기억하기 좋잖아요. 반복해서. 그래. 그분들은 이 교차대꼬나 키화전 구조에 익숙합니다. 자기들의 그 문장 방법이 우리가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기억에 이제 뚜렷이 듣기만 해도 남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거죠. 문장 구성 방법을. 자, 그래서 1장 이 창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연계를 창조한 것이 1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창조하신 것은 앞에 부분을 참조하시면 좀 정리하시면요. 근데 많이 쓴 말이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하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줄을 하면 이렇게 그어보시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이제 그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뭐 진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다르게 이렇게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게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히브리어로 체렘이라고요.
모양은 데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우리 속에 많이 이렇게 넣어주어서 결국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사해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 속성과 비공유 속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제 성품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있죠. 뭐 자비하시다, 뭐 아니면 뭐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거는 다 비공유겠죠. 근데 공유는 뭐냐면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있는 거는 사랑도 그렇고 거룩도 있고 도덕, 의, 뭐 이렇게 선한 양심, 뭐 이런 거. 그런 것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보면 뭐 불쌍히 여기는 긍휼 이런 거는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형상을 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모양을 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양도 하나님 모양도 우리가 아까 삼위일체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하나님 이랬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단일 복수형이라 했잖아요. 단일 복수형.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한 개인으로 보다는 하나님 모습을 반사해내려면 남자와 여자로 해서 같이 가정을 이루고 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었으며 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셨는가가 다 이제 이렇게 모양대로 만들고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는 중요한 또 목적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품을 수 없잖아요. 뭐 동물들 이런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죠. 그렇게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형상대로 만든 거는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반사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는 이 목적 방법만 봐도 은혜가 되죠. 그리고 또 1장이 많이 나오는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게 7번 나오죠. 그게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토브. 우리가 생각하면 토브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우리를 보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들 때마다 좋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때문에 보시기 좋았더라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했잖아요. 하나님 이르신 대로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대로 기능이 수행되기 시작했잖아요. 해, 달, 별은 해는 또 해의 역할, 달은 달의 역할, 별은 별의 역할, 식물은 식물의 역할. 모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 기능이 수행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수행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아침에 되면은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이 되면 해가 지고 이게 그때 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토브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토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이 천지 만물을 파괴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는요. 더 이상 손댈 것 없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토브라는 그 말 속에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은 이제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고 1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 한 가지 조금 추가할 거는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 이렇게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요. 만들어서 대리 통치권을 넘겨줬다는 것을 기억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대로 사람을 왜 창조했냐? 사랑의 대상으로
또 안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참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지만요, 좀 안식해야 됩니다. 쉴 때는 또 쉬어줘야 되죠. 사랑이 대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으로,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요,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고 자유의지로 사랑하기 원하지, 로봇들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로봇들을 만들어서, 너는 나를 사랑해. 그게 사랑받는 분이 뭐가 좋겠어요. 그냥 마음에 우러나서 사랑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대리 통치권을 줬는데요. 이제 삼직을 줬습니다. 삼직을. 그것을 이제 우리 자세히 보면요. 아까 1장 28절에 통치하라 그랬죠. 모든 천지 만물을 통치하라. 이게 왕권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2장에서 보면, 2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걸 에덴 동산을 경작해라, 지켜라, 이런 의미로도 이제 쉽게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원어로 보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바드, 히브리어로 아바드, 이것은요 예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이것도 샤마르라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이거는 계명을 지키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잠깐 보면 이게 선지자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 28절에는 우리가 왕권, 그 다음에 2장 15절에 예배하는 거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잖아요. 제사장권,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건 선지자죠. 선지자권,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셨고, 그죠? 그다음 나중에 뭐 열왕기 상하시 때 보면 왕은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고 선지자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이것을 처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우리의 삼직이면서도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앞에 우리가 사명이라고 봤잖아요. 이거 한번 다시 보시면, 예, 삼직이 사명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명. 우리가 뭐 하나님이 이 삼직을 주셨는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거. 그래서 나는 왕이다. 나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다. 왕이다. 어? 그 다음에 내게 왕권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제사장, 예배해야 될 제사장이 있다.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 하잖아요. 신약시대 만인 제사장이라 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나도 지키고 남을 지키게 하는 선지자 역할을 해.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 2장만 봐도 굉장한 말씀들이, 깊이 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만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있어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목표 없이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며,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모르고 방황하면서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또 사람들이 때로는 죽기까지 하잖아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연계가 혼란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들이 많은 것을 미혹합니다. 정말 뭐 방송이나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정말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되기 쉬운, 너무 듣고 보고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옛날처럼 뭐 보고 듣고 할 게 없으면 좀 적게 속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정확한 말씀, 성경 66권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고, 또 우리가 알고 다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가르쳐야 될 그런 중요한 사명이 이미 우리들에게 선지자 직으로 주어져 있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나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제사장권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게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8절부터 14절까지는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장에 들어서 조금 참조를 한번 보여야 될 건 1장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2장 1절부터 3절 보면 다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창조 이야기를 했고 다시 중요한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그건 사람 중심으로 다시 이제 2장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8절부터 주로 14절까지 에덴 동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는 이제 의미도 우리에게 있는데요. 에덴 동산은 성지, 풍부한 동산, 하나님 임재 장소로 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발현한 강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뭐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 자, 이런 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데겔 강, 뭐 이건 티그리스 강이니까 유브라데 강은 우리가 알잖아요. 있는데 비손강, 기온강은 지금도 사람들이 찾고 있죠. 뭐 비손강은 풍부하게 흐르다 뜻이고 그다음에 기온강은 넘치게 흐르다 뜻이고 히데겔은 빠른 화살 같다. 유브라데 달다. 이게 영적 으로 주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비손강은 에덴 동산에서 발현한 강을 의미는 넓게 축복이 퍼져나간다. 기온강은 넘치게 흐르다는 말은 높고 높은 충만함의 축복이 있다. 히데겔은 빠르게 임하는 축복이다. 유브라데는 풍성한 결실을 의미하는 뭐 과일이 다 다니까 풍성한 결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의미하는 축복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빠르게 임하고 풍성하게 있는 장소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하는 가정이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다 에덴 동산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이런 놀라운 넘치는 축복들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들도 많은 가정이 파괴됐는데 원래 만든 에덴 동산처럼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이제 그 강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은 여기 비손 강을 보고요. 기온 강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죠. 또 그다음에 유브라데 강 우리가 잘 아는 강인데 그래서 기온 강, 비손 강도 어떤 분은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각 신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위치는 어디든 지금도 아직도 정확하게 결론이 내진 건 아닙니다. 그 의미만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동산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2장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그 2장 17절에 이제 선악과 명령이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렇게 16절부터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2장 10절 선악과 명령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이제 말하자면 과연 내가 누구인가? 이 선악과 명령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죠. 하나님은 따먹지 않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또 우리 사람은 대리 통치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그리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명령은 아담 언약이라고 하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전체를 다 내가 내리 통치를 할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기억하는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 선악과 명령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삼직에 대해서는 삼직을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본다면 선악과 명령은 내가 누구인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피조물이다 대리통치자다 하는 것을 잊지 않게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진짜 왕이 되어버리잖아요. 창조주처럼 올라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장치로 선악과를 보면서 내 위에는 왕이 있지 그걸 기억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2장 17절과 2장 15절을 중요시 여기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2장 23절에 이제 가정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먼저 보시고 20절에 보시면 18절을 먼저 보시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것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거죠. It's not my style.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시에 창조하셨고 또
동시에 이 세 분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 혼자 너 모습으로는 나를 나타낼 수 없어. 그건 내 모습이 아니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이제 지으리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죠. 18절에. 그런데 19절에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잖아요. 계획은 하나님 혼자 하셨지만 이제 아담이 자기 배필의 필요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동물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동물들 앞으로 쭉 가니까 다 짝이 있잖아요. 암수 한 상씩. 그러니까 나만 짝이 없네? 아담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도 짝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동물의 이름을 짓고 또 동물들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동물들을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한 거죠. 본질을 규명하고 그래서 19절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20절에 아담이 이제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자기가 배필이 없다는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이제 하와를 만들어서 갈빗대로 만들어서 오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23절에 아담이 고백하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라는 이름은 이신데요. 여자 이름을 아담이 지어줍니다. 남자 이름은 이시 히브리어로요. 그래 여자 이름은 이샤라고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본질을 규명해서 이제 통치할 수 있다는 거죠. 동등한 위치지만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시 여자 이름은 이샤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면서 그거는 뭐냐 하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말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이 바로 나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아담의 인간론이 되고 이걸 깨닫게 된 아담을 통하여 가정이 시작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정을 만들었죠. 이렇게 뻗어나가서 인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 2장에는 이제 이런 가정이 시작된 내용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1장과 2장을 숙지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